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우리 전체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다 마지막의 연속이죠. 마지막 수요 예배이고 또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고 이제 뭐 내일이면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토요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이 와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뒤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덕분에 인간이 지구별의 왕으로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지난 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능력을 안 쓰는 것은 게으르거나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 에벤에셀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천적이 있기 마련이거나 천적, 에너미, 원수, 천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활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되게 그냥 재밌는 시인데요. 어떤 거냐면 천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아들에게 지고 말았다. 애 엄마는 늘 성화다. 초콜릿 주지 말라. 아이스크림 주지 말라. TV 많이 보여주지 말라. 아이폰 주지 말라. 이 영악한 것이 금지된 사과를 따먹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나에게 와서 조른다. 아내의 잔소리는 받아낼 수 있지만 아들의 여우짓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래, 아들은 나의 천적이다. 이런 생활시를 쓴 적이 있어요. 재밌죠? 제가 우리 집사람 이 잔소리는 굉장히 잘 받아내요. 근데 우리 아들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그냥 뭐 조르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걔네들이 저의 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천적,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천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정말 못 살 것 같았죠.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와서 강탈해 가고 또 막 조공을 요구하고 블레셋은 삶 속에서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사무엘이 사사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천적인 블레셋을 잠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사무엘의 블레셋 퇴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생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스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맺으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을 퇴치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스바에다가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스바 언약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죠. 미스바 언약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돌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앞으로도 돌보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 언약을 세우자. 우리가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자. 뭐 그런 뜻에서 미스바 언약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그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사사라고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다른 나라 특별히 그들의 원수였던 그 블레셋처럼 그 블레셋은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왕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을 좀 외부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답해서 세운 왕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킹 사울. 그런데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블레셋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디서 죽죠? 블레셋 전투에서 죽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보다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왕보다 블레셋을 더 잘 막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골리앗과의 대결이에요. 사울왕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대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겨가지고 그의 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에게 훨씬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바로 사울 왕보다 블레셋을 더 잘 막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첫째 임무는 뭐냐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원수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보면은 원수로부터 제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30편의 노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주여 원수 블레셋에게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30편은 다윗의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원수, 나를 괴롭히는 천적,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 원수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로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냐면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도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계속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넘길 수 없었었는데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다윗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띄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금 끝에 있는데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그런 날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는 원수와 같이, 천적과 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져야 할 믿음은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나를 하지만 또 하나의 다가올 마지막 때가 있을 겁니다. 2018년도면 2018년도 마지막 때, 그때가 돼가지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서 기쁨의 띠를 띄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난 날 동안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서 희망을 갖는 것 또한 우리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우리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더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 참 이 찬양하는 시간을 참 좋아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와가지고 그냥 찬양을 부르고 나면은 이 마음속에 그렇게 큰 위로와 그냥 이게 용기와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믿으시죠? 다윗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까지도 여기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수와 같이, 우리의 천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을 도우셨고 다윗을 도우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